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얘들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라, 그렇게 꼭 당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얘기했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게 착한 아이다. 한국 학생들하고요, 외국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태도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 한국 학생들은 알아도 질문 안 하고 몰라도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외국 학생들은 되도 않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질문까지 다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질문을 들은 선생님이 야, 그거 참 괜찮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에 볼 때 듣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고요, 질문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보면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들에게 그 말을 듣기도 했지만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질문을 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00번 이상 나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중한 질문도 있지만은 잘못된 질문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질문이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질문은요,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한 배우려고 하고 호기심을 갖고 하는 질문은 우리들에게 창의성을 주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주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죠. 6하 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특별히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공부하는 데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내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잘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배운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시험 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먼저 부정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질문도 아니고 지식을 쌓아서 뭔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비 걸고 다투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시비 거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시비 거는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요사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악성 루머를 터뜨리는 그런 질문이 바로 시기하는 질문이요, 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헐뜯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입니다. 남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째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비겁한 질문이죠.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잘못된 질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질문할 때는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그 문제를 잘 살피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롭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질문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야말로 겸손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은 교만한 질문입니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기가 있는 질문이죠. 이러한 사람을 조롱하고 교만한 질문은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은,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잘난치 않은 교만한 질문입니다. 이같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얕잡아 보는 질문은요, 특별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잘 합니다. 막 말하듯이 막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이 보통 많이 배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 연설합니다. 하나님께 설교하죠.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익히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막 끌어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참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순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질문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질문하다 보면 이 비판적인 요소도 생기죠. 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시비를 거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독을 품고 공격하는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놓는 걸 보면서, 특별히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다 인정한 그런 귀한 것고 좋은 것인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부숴버리고 흐트러 버리는가?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을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고 네가 또 무슨 권위를 가지면서 이같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느냐, 그런 얘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가 의자를 네가 무슨 권위로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소중한 건데 이걸 네 마음대로 금하고 다 쫓아내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내심 또한 예수님께서 이같이 자기들이 질문하면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걸고 시비해서 너를 무너뜨리겠다. 그런 마음을, 속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고 또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권위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이 합법적인 권위다. 그런 마음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시비를 걸 수 있죠.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그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사내들이 이 공의의 이 모든 이 권력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불구인간한 자다. 하나님을 오히려 해방하는 자다. 뭐 그렇게 시비 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올가미를 세워서 예수님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이게 성전을 이렇게 막 파괴하고 성전을 청결하느냐, 무법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코지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한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올가미와 어떤 계략을 갖고 어떤 계책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 그들이 마음을 다 읽고 있었어요. 그들의 계략과 관계를 이미 환히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그 질문을 받고 오히려 그 질문을 받고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 요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봐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력으로 또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대답하기 전에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주는 이 세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준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너희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한테 먼저 대답해 봐라. 그걸 얘기하면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이 대답해 주겠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대제사장들은 또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이 허점이 찔린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으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대답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준 것이다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 잘못하면 그 둘 중에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미 이렇게 말했죠.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믿으면서 왜 말을 믿지 않느냐,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하늘로부터 왔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생겼다라고 말하면 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이런 시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낸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엄청나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만약에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보내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응?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냐? 뭐 그렇게 공격받을까 봐.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들이 한참 의논을 합니다. 이 의논, 자기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은 듣기는커녕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의논을 했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너희 나한테로 와서 물어봐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먼저 한번 받아보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난 뒤에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큰 이 안타까움이요, 문제점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질문은 잘했어요. 날카로운 질문을 잘했어요. 질문을 하는 법은 잘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받는 것은 못 배운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질문은 잘하는데 질문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한 분입니다. 질문도 잘하지만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질문도 다 받아들였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동안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지만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질문은 잘하는데 질문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만 하고 질문을 못 받아들이면 개혁이 안 돼. 변화가 안 된다. 성숙한 사람이 안 된다.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썩어지게 돼.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다. 독재자들이요, 일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자아 비판을 시키죠.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막 자아 비판을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자아 비판을 막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질문을 안 받는 거죠. 백성들이 조그만한 질문만 해도 이 지도자들이요, 독재자들이 이단자다, 너는 배반자다, 매국노다,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막 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독재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고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분이다. 질문도 잘하셨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걸 다 받으시고 해결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두 소년이 있었는데요. 한 소년이 화살을 가지고 담벼락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담벼락에 꽂혔어요. 근데 이 화살을 쏜 소년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담벼락에 꽂혀 있는 그 화살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서, 야, 적중했다. 완벽하게 중심에 딱 화살을 쏘았다. 그 다시 돌아서 또다시 활을 쏩니다. 그러면서는 또다시 화살이 꽂힌 그 자리를 중심으로 동그라미 3개를 딱 그리면서, 야, 내가 너무 정말 이 명사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어찌 그게 이 중앙이냐. 먼저 관역을 만들어 놓고 너가 쏘아야 되는 건데, 너는 네 마음대로 쏘아놓고 그게 중심이다. 이거 동그라미를 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다. 화살을 쏜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중심이야. 내가 쏜 화살이 그게 관역 중심이야. 그게 내가 쏘는 것마다 내가 다 중심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활 쏘는 이 소년처럼요, 활을 먼저 딱 쏘놓고는 그게 바로 중심이다. 이게 세상의 진리다. 가장 좋은 거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옳은 것이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 관영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이것이 중심이다, 진리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무시하는 그런 관역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관역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관역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그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의 관역이에요.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삶과 그 말씀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이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처럼 그들도 믿어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행동과 권위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을 텐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삶의 관역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게 중심이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걸 물어보니까, 질문해 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33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면서도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아주 비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겁한 대답을 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느냐. 나는 알지만은 대답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무슨 계책을 갖고 나에게 질문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닫아 두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해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하도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 너희들이 중심인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새로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타켓은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진리다. 여기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자기만을 얘기하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질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관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도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질문에 겸손한 마음, 열려진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하지만 이 주의 말씀은 믿습니다. 주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가 있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내 구원의 기쁨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그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막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체면차되지 않고 있는 체 하지 않고 있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질문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묻는 게 문제예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묻고 간구하고 끝나면 안 된다. 묻는 동시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질문하는 것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나의 삶의 이 중심으로 관역으로 받아들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니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고 내 살 길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먼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한다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듣게 되고, 우리가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을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주신 그 말씀을 질문을 잘 받아내면서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 길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내가 나아갈 길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상을 숨기지 않고 나아가야 될 가장 복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 어느 장소에든 질문하고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질문도 잘하고 질문도 잘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